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우리 선교부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오후에는 제가 설교하기 아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공룡인데요. 이 공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 공룡이 어디에 있는지 뒤에 이 건물만 봐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가장 유명한 회사 구글의 본사, 작년에 구글이 본사를 바로 옆에 더 크게 지어서 더 멋있게 지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붙어 있습니다. 그 구글 본사에 이렇게 웬 공룡 화석 하나가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교사님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데 같이 견학을 시켜드리는데요. 그 견학하는 중에 그 견학시켜주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께 좀 물었습니다. 웬 이런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글하고 다 죽어서 이제 멸종된 공룡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웬일이냐고 왜 저기다 저런 화석 하나를 갖다 놨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우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교우님이 본인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사원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본사 바로 앞에 이 정원을 지나면서 이 공룡에 얽힌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공룡이 왜 멸종되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구글은 테크 자이언트 공룡이죠. 이 조그만 작은 IT 회사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러한 구글일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실패할 때 언제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신입사원님들에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 스마트폰 다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꼬마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있죠. 하루에 제가 디지털 선교부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몇 번을 쓸까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막 체크를 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터치 하나 하다가 한 100번, 200번이 넘어가면서 숫자 세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요새 문자만 한번 보내려도 100번 금방 이렇게 터칭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꼬마 아이들은 저 두 꼬마 아이가 있는데 둘이 계속 막 이걸 이렇게 막 하고 있길래 너네 뭐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만든 게임입니다. 1분 동안 누가 더 많이 누르나 게임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까지 하면 정말 많이 만집니다. 탭하고 터치하고 스크롤 하는데요. 올해 발표한 디스카우트 리서치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2617번 스마트폰을 터치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실 겁니다. 탑 10%의 안에 드는 이 헤비 유저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몇 번 터치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5427번을 탭, 스크롤 터치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4.4시간을 디지털 디바이스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요. 이것을 성인들 한 18살 이후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로 환산했을 때 계산을 하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12년을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디지털 월드에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가장 즐겨 찾는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정치,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죠? 두 번째는 연애 기사들 많이 보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종교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원합니다.
오전에도 보여드렸던 통계인데요. 2020년도에 가만히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 가시면 빅데이터라고 하죠. AI는 사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인데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기 원하면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빅데이터에 사람들이 어떤 서치 텀을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를 압니다. 검색어를 많이 입력한 수가 사람들의 관심사이겠죠.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림에 대한 검색 빈도수가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을 때 무려 4배로 폭등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간구할 뿐만이 아니고 무엇까지도 갈구하고 있습니까? 재림 기별까지도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인터넷은, 미디어는, 디지털 월드는 우리의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그러하기에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야 합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워너 엘렌 화이트의 기사에 보면요, We must do out of common course. 영어 표현에서 must라는 단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안 씁니다. 정말 강조할 때 만약에 굳이 저한테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다음 구절도 We must arrest their attention이라고 must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력까지도 끌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센트럴 캘리포니아는 IT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 IT 산업의 중심지에서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마음의 심이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대청회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디지털 선교 방법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가 이 스마트폰을 팔기 원하면은 이 스마트폰을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것까지가 마케팅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케팅 용어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요. 제시한 다음에 마케팅 용어로는 CTA라고 합니다. Call to Action. 사람들로 하여금 이 스마트폰을 사도록 하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온 세계에서 디스커넥되고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뒤처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스마트폰이 꼭 필요합니다. 사십시오라는 CTA,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도록 하는 마지막 호소가 필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별을,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하는 중요한 표현을 설교 시간에 설교학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영어식 표현은 altar call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호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부분이 설교에서, 그리고 전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케팅에서는 CTA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게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마케팅과 홍보와 광고와 선교에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선교의 방법에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광고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를 했을 때 4명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회신을 해왔고, 성경과 건강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장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더 회신율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4명이었는데요. 건강은 6명이었습니다. 이 샘플이 한 1,000,000 정도 됩니다. 아주 수많은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연구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겠죠. 5명의 회신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시했을 때 무려 33명이 성경에 비해서 거의 8배의 회신율이 있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릭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도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 봉사 활동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가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팔로우업, 후속 조치, 계속해서 오랫동안 같이 교류한 퍼센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3%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고요. 기도를 보시면요, 무려 60%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특별하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랬고 우리 대부분이 그러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다른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기도문을 실제로 써서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허리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문을 써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이런 온라인 미디어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의 문자로, 그리고 여러분 직접 전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카카오톡에 보이스 메시지도 전할 수 있죠.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보냈을 때 기도를 보냅니다. 짧은 한두 문장의 짧은 글로 기도를 써서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디지털 선교사님들 안에서의 룰이 있는데요.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3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허리가 아픈 분에게 오늘은 좀 허리가 어떠십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날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 참,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거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중동지방에서 한 1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셨는데요. 물었습니다. 중동에선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모슬람이고 내가 기독교 선교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면 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먼저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께 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레퍼런스들과 주석서들과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관련된 모든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대부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선교 기도 광고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광고를 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했고, 실제로 이런 페이스북 메신저, 각 교회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썼던 한 기도 광고를,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성도, 레이첼이라는 한 성도님인데요. 네, 통역을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그냥 한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이런 어려움들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하는 것이나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광고를 이 손자들하고 이 할머님이, 레이첼이라는 할머님이 이 광고를 찍으시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별걸 다 한다고 하면서 이 짧은 20-30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동안 NG 하면서 계속 찍고 또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광고를 만들고 보내드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셨는데 막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돈의 팔톤의 친척까지 그냥 광고를 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광고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 한 분이 이 광고를 보셨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왜 우리가 그 기도를 보낼 때 이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당연히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같이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신 주변의 이웃이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이 한 평신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선교 방법, 성경을 가르치고 건강 기별을 전하고 또 사회봉사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우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성경 선생님이 교사가 되기 원하시지만, 그러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 기별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주 어린 꼬마 아이로부터 이 손자로부터 나이 많으신 머리가 하얗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전도에 대해서 한 교회에서, 한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데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밝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방문을 다니고 싶은데 방문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기도도 할 수 있고, 나 이거 스마트폰도 어떻게 쓰는지 안다고, 나 이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온 교우님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온라인입니까? 왜 디지털 선교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앤드루스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매스 미디어 이런 디지털 선교 과정이 처음 작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박사 논문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논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공개 비율입니다.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보다 이런 스마트폰으로 줌 미팅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대략 한 60% 정도 자기 스스로를 잘 오픈한다고 합니다. 줌 미팅을 하다가 비디오를 끄고 오디오로만 대화를 하면 더 많이 오픈합니다. 비디오도 끄고 오디오도 끄고 텍스트 메시지로만 소통을 하면 더 많이 오픈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이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기 힘든 일들까지도 쉽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당연히 건강이었고요.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신기하고 놀랍게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모슬람 분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불교 분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도 제목을 클릭하셔서 계속 저희에게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분의 신앙에 불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저희가 교회인지는 알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보냈습니다.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2달 정도 기도를 하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계속 교회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그래도 성경이라도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성경 어디 가면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소가 어디냐고, 내가 성경 바로 사다가 성경 드리겠다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분 이름까지 새겨서 그분에게 성경을 드렸습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내 평생의 첫 선물이라고, 첫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베이커스필드 올데일 교회에서는 직접적인 디지털 선교로 기도 제목을 보내오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무려 9분이 모두가 다 디지털 선교의 결과로 몇 주 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미국 전체에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구 1,004명당, 기억하기 쉽죠? 1,004명당 재림교인이 1명입니다. 세계 전체 재림교회 비율이 대략 360명당 1명 정도,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디지털 선교를 통해서 1년 동안 디지털 선교했더니요, 디지털 선교를 통해서만 교회에 접촉돼서 오프라인으로 접촉돼서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무려 15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기술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기술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각 지역교회에 다니면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디지털 선교사로, 기도 전도자로 모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합회 한 450명의 디지털 선교사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략 한 35개의 교회가 디지털 선교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웃들에게 기도를 보내는 일들을 35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정말 디지털 선교가 잘 됐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본인들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오프라인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5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로 이 디지털 선교를 접목했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교회들이 새로운 초신자들을 교회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내일 아주 큰 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성도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팀이 있는데 가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오셔달라고 합니다. 한 분은 집에 무슨 혼자 사시는 싱글 맘이셨는데요. 집에 무슨 하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업자를 찾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봉사팀이 있고 우리가 가서 한번 봐드릴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많은 봉사활동 그룹들과 방문팀과 선교팀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이브리드로 접근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 교회가 현장 교회와 다른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교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설교가 있어야 되겠고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네 번째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둘 다 아주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친절과 교제, 그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가 성만찬과 침례식 같은 성례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온라인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침례식이 있다고 해서 침례식이 어떻게 온라인 교회에서 하나 궁금해서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뭐 재림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식을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안수를 하시고 그래픽으로 물을 확 뿌립니다. 그러면서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재림교회는 이러한 침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총회에서도 강조하는 교회는 하이브리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오프라인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성례전 말고도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재림교회 영어권에서는 애드벤티스트 데이팅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이 있어가지고 젊은 재림 신자들이 거기 앱에 접속해가지고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결혼 중매 회사 같은 역할을 그 앱이 해줍니다. 그래서 매칭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그 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젊은 교인들이 결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신실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디지털 선교하는 우리가 디지털로 만났으니까 우리 가족의 사명은 디지털 선교라고 디지털 선교 열심히 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이 유행이 온라인 데이팅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데이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현장에서보다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이런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깊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많은 상담사들도 최근에는 오히려 온라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상담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온라인상에서 데이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커플들이 온라인상에서 데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커플도 온라인에서 데이팅하고 온라인에서 결혼하고 온라인에서 신혼생활하는 커플은 단 한 커플도 못 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교제는 하지만 결혼할 때는 직접 만나고 신혼생활할 때는 직접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신혼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상에서의 교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라인 선교의 목적도 온라인 상에서만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온라인 상에서 만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온라인 선교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선교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많은 서로 다른 선교 사역들과 접목시켜서 함께 하이브리드로 접근하고 전도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온라인 선교가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미국에서 잘 됐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음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한인 교회들이 꽤 있어가지고 몇 교회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들도 저희 합회가 전체 59개 합회들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아직까지는 시작한 유일한 합회이고, 다른 합회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 교회들도 몇 군데를 이제 막 시작해서 실제적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도 마운틴빛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넣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 한국 성도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광고, 요새 이 디지털 선교 세미나를 다른 지회나 합회들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한 합회에서 이런 광고를 했더니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굳이 넣어야 됩니까? 별로 이미지도 안 좋은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있죠. 맥도날드, 전 세계 어디 가나 있는 맥도날드란, 사실 맥도날드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샌드위치, 한국에도 많이 들어온 가게 중에 서브웨이라고 있죠. 서브웨이가 서브웨이는 지하철 아닙니까? 그 샌드위치 가게 이름이 지하철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지가 억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걸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브랜딩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름 뒤에 담겨진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브웨이라는 그 프레시하고 신선한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은 사람들이 그 서브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분들의 이미지 속에 기억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의 이미지를, 브랜딩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15만 1000개의 재림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그 브랜드를, 그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재림교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일 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다는 걸 이웃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러한 이웃들이라는 걸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함께 알릴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받는, 이웃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시기를, 이런 좋은 일 하는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꼭 넣어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광고를 실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민생활 외롭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화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요청을 하면 그 기도 요청 가운데 때로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하실 때에도 우리는 좀 일반화가 필요합니다. 좀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이름도 좀 바꾸고, 그리고 좀 비밀 기도 제목도 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중독이 됐으면은, 누군가가 한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마음에 병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자고,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기도해달라는 분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이런 가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기도 제목을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혼자 미국에서 생활한 지 11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족 부양하며 성실히 살았는데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 교회와 관련 없는 한 젊은 분이 보내오신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는 암 3기이고 배우자는 무슨 암 상태입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보내면서 지난 기도회에서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고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교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기도문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에 감동이 됩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업의 큰 뜻으로 선을 이루시고 건강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감사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로 다가갈 수 있고 기도로 분명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섞이셨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당신의 동정심,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고 당신에게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동정심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주변의 이웃들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대1로 기도하면서 기도 중심의 기도를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누니까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전도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문자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득 기도하면서 내 친구가 생각났다고,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길게 기도문을 써서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친구 중에 아픈 친구가 있다면 병중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쓸 때 꼭 성경절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응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병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함께 첨가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하늘의 치유, 회복, 희망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짧은 한 문장이지만 병환 중에서 이런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3일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친구와 그냥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전도 사역을 하면서, 디지털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디지털 선교님들을 훈련하고 그 디지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그 간증을 듣는 것이 제 사역의 낙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디지털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 경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팝락을 하는데 저기 멀리서 한 젊은 여성도님이 저한테 오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올까 말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중간에 몇 번을 망설이시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좀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평생 재림교회에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가 나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내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한다고, 아는 사람한테도 교회 오라고 하는 거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말도 못했다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내가 디지털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이웃 몇 명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이웃들과 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소통하며 이웃들에게 매일 기도를 보내고 매일 성경절을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교우님들이 오신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간증이 저는 너무 좋은 간증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기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나도 전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이 기도 전도 사역에, 이 디지털 선교 사역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어식 표현 알터콜, 마케팅 용어로는 CTA,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디지털 선교 오늘 시작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꼭 기도를 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를 꼭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